지금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익히 들은 것도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성령님 하면 그냥 덮어놓고 불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이러면 불 받으라, 그렇게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카리스마적인 사역으로 성령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는 정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가장 미스터리한 구원의 비밀, 그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눈, 귀, 말하고 그랬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 이성을 가진 자연인이 생각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고 또한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비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영, 성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인간이 떠났기에 자연인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기 싫어합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마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인을 쳐 주셨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증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또 다른 성령님의 주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축도,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주신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초도 보니까 이 자녀들 아침에 학교 갈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면 분명히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배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 성령에 관한 표현 중에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교통하심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 우리가 교통하니까 알 것도 같은데 여러분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 친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가 글램핑을 갔습니다. 여러분 글램핑이 뭐냐면 좀 고급스러운 캠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캠핑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참여를 했는데 너무 좋았대요. 맨날 글램핑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다는데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교제는 친목 모임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친목 모임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그 뜻이 참여 혹은 하나됨,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여. 더 나아가서 하나된 연합을 뜻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느 말이 여러분 코이노니아 같습니까? 연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연보, 구제 헌금을 마련했답니다. 그 구제 헌금에 참여한 것, 그 참여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삶의 형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재정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깊은 교제와 참여를 뜻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그 말씀이 또 나타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보면 코이노니아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사실 정말 많은 장례를 집도했습니다. 제가 20몇 년을 목회했으니까요. 매년 장례를 집냈죠. 많이 할 땐 20몇 건도 했으니까 정말 많은 장례를 집도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유족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제가 하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베풀어주는 이런 말들과 예배 드리는 것들이 유족들에게 과연 위로가 될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어렴풋한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에 제 모친을 장례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상가집에 꼭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 코이노니아가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함께 슬픔에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참여입니다. 기쁜 일에도 함께하고 슬픈 일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근거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참여하고 연합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교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참여에서 의미가 더 나아가서 하나된 연합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나의 속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교제, 코이노니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기적을 행하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셔서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 성령님의 은사,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 놀라운 은사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 이전에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또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인격이 코이노니아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세 인격이 함께 상대에게 참여하고 세 인격이 서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연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다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이분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뗄 수 없는 존재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연합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그 연합이 깨뜨려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버리신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코이노니아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 하나로 계십니다. 왜? 코이노니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과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귄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한 것들 중에서 이 코이노니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두 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꼭 필요한 두 개의 사람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반드시 교제, 참여, 연합이 이루어져야 될 두 개의 공동체, 그것은 곧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성경은 결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녀의 연합입니다. 남녀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로의 연합을 뜻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또한 믿는 사람들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몸이 연합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연합하도록 만드신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우선적으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 곧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 온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됩니까?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몸이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요. 그 공급함을 받아야 가정에서 연합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제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뭡니까? 머리와의 관계입니다. 머리와의 교제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함을 받아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됩니다.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최우선적으로 머리와 연합해. 최우선적으로 주님과 교제해.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으로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공급함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부부 두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인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 두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요,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제일 우선됩니다. 제일 우선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영적인 교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교제의 원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제일 많이 애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우선되는 사역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신방하고 돌봐도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분들로부터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어야, 영적인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참된 영적인 코이노니아,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 분이 누리고 계신 그 코이노니아를 인간에게까지 확장시킨 거죠. 인간에게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개나 돼지처럼 인간 존재 이하로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을 지나왔을 때는 그들이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자신들을 부정한 존재로 대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앙숙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하게 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 관계에 있는 두 존재를 합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게 만드는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왜 갑자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가는 걸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성령님을 언급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연합하게 만드시는 존재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화평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연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가 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적대적인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교통하심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연합하게 됩니까?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코이노니아의 특징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코이노니아 연합 참여를 이루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경상도인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경상도 출신의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한대요. 가족끼리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한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만물을 그의 손에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게 해주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아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그 교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연합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친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의 지혜로 놀라운 말을 하니까 유대 공회원들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두 사람을 풀어주게 됩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위하여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 교회의 상황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치자마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 말고도 또 다른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31절을 이은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단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자발적인 사랑이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보다 훨씬 출신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본토 유대인들만 있었을 뿐만, 전형적인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약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도 있었고 노예 주인도 있었습니다. 살아온 출신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형편도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죠. 자기 재물을 나누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자기 재물이라고 할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뜻 중에 뜻 가운데 이 재물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재물은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나누어 준 겁니다. 나누어 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놓고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코이노니아가 나타나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면 요즘에 좋은 카페가 참 많잖아요. 저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카페에 가보면 카페마다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 대표 메뉴라는 것입니다. 다른 카페와 차별되는 그 카페에서만 메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별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시그니처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임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코이노니아의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진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합니다. 자연인인 인간은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나를 주관해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성령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세우게 하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말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고. 그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확신한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믿는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도 모두 누굽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모두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코이노니아의 영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 여러분, 그 만남이 제일 중요한 만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제일 중요한 만남,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연합과의 관계로 들어가고 모든 것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말씀을 압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